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페르 톨레도트 예슈와 하마시아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여기서 세페르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는 뜻이고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계보, 족보라는 뜻입니다. 예슈와 하마시아, 예슈아는 구원자, 구원, 하마시아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책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네, 이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은 성경 전체는 성령님에 의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7 성령으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메노라,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메노라, 7 등불, 7 촛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몇 단어라고 했습니까? 7 단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7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7일. 그래서 이 7일 창조고 그리고 절기는 몇 개의 절기를 가지고 있어요? 7절기.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이렇게 7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오순절을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 3개씩 7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에 가 계시는 기간이었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강림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가는 그 기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속죄일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이 되면은 전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열방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70마리의 소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7마리에서 모두 70마리의 소가 잡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세상을 70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70으로.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은 여기서 7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요 메노라의 가운데가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 혹은 신으로 해서 7 성령으로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메노라의 가운데 여호와의 신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3년 반은 42달 1260일이고 이 기간은 바로 누가 활약을 하느냐 하면은
두 증인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반 대환란이라는데 이 대환란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안에 이미 이렇게 7영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7 대접 심판, 7 나팔 심판, 7 인심판, 그리고 예수님은 7 눈, 7 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에 그리고 한 일에 7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배추꽃입니다. 배추꽃 여러분 처음 봤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배추꽃. 배추 한 포기가 이렇게 꽃이 많아요. 이게 배추 한 포기입니다. 이거 목련이고 이거는 복숭아고 요거는 연산홍이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 그의 남편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계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무조건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합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다른 백성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했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임마누엘. 여기 임 하면은 with 함께란 뜻이고 누는 우리의 our, 엘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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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 예수. 구원자, 구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모형 성전인 헤롯 성전이 서 있는 가운데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하신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신인 동형이라야 첫사람 아담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고엘 제도를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엘 제도를 충분히 설명해 줬어요. 예, 똑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근족이어야만 물을 수 있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보아스라고 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계속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기업을 다시 물려서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서 돌려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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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셨으며 다윗에게는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톨레도트 하마시아스 벤 다비드. 옆에는 요셉. 그게 요셉이에요. 알겠죠? 네, 요셉의 계보에서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이 이 땅에 임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야 하므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결합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이 들려서 바로 이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찾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야라드 하면은 내려오다는 뜻이고 샬렘 하면은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올라 샬람이 아니에요. 올라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올라 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은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잘 베이스에 깔아놔야 되는데 자꾸 올라간다고만 생각하니까 이 땅과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그 기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무게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모계는 마리아의 계보에서 여호와의 후손으로 땅에 있던 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계보에서는 내려오고 마리아의 계보에서는 올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맞아. 누가 누구를 낳고 하죠. 네. 근데 마리아.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해갖고 마지막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도를
모세한테 전해줬는데 모세가 들고 내려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고 집어 던져서 깨버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산돌에서 죽은 돌로 바뀌죠. 네. 죽은 돌로 바뀌니까 모세한테 똑같은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요.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그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시 거기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왜? 깨뜨려 버렸으니까. 아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산돌이 죽은 돌로 바뀌어서 죽은 돌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거기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줘서 그걸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계보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계보에서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연상시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에서 첫 문장이므로 창세기 1장 1절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거쳐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2000년의 시간과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 이어지는 1000년,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1000년, 교회 시대의 2000년으로 도합 6000년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할 때 바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6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서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난번 다 얘기했어요. 그죠? 하루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알레프. 그죠? 천의 알르핌. 그죠? 알레핌. 그러니까 이 알레프와 이 천과 일이 같은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6000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심으로 7일간의 창조는 완성됩니다. 아까 제일 앞에서 도표봤잖아요. 그죠? 네. 7일간의 창조는 완성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조상들의 계보인 톨레도트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왜 그럼 여기서 갑자기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가 나오느냐, 헬라어가 나오느냐? 신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는 레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마태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정통에 대해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헬라어로 암송하고 있겠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면은 마태는 처음에 이 마태복음을 썼을 때 뭘로 썼겠어요?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70인역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이게 뭐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헬라어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은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고 말이 나와요. 여기서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죠? 네. 책을 나타내는 거고 서류와 문서를 뜻하고, 게네세오스는 기원, 출생, 존재. 왜 우리가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제네시스. 그래서 여기에 게네세오스예요.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진짜 많이 왔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많이 왔어요. 나중에 생겼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의 톨레도트와 같은 계보의 철, 아까 세페르 톨레도트라 그랬어요. 그죠? 나타냅니다. 부계와 모계의 공통 조상인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계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먼저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몇 대예요? 10대. 10대.
그죠? 10대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면은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줄거리만 얘기할게요. 아담 하면은 여기서 아담은 알레프와 달렛과 mem입니다. 아담, 담 하면 피죠. 예, 알레프 하면은 요거는 황소라는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해갔죠? 아멘. 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다마 하면 흙이고요. 에돔 하면 붉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 왜? 붉기 때문에 붉은 팥죽, 그죠? 그래서 에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고 붉다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아담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아벨. 아벨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렇죠? 돌로 쳐서 죽이니까 그러면 대가 끊어졌죠. 네. 대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셋이라고 부르는데, 셋은 대타라는 뜻이에요. 대타.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습니다. 이게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동시에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형상을 닮은 것이 바로 셋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라고 하는 로마서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는 바로 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이샤 하면 여자고요. 그래서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념과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할 때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을 가리킬 때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을 쓰고,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는 이시라고 하고 이샤라고 하는 에노스를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난 나오는데 대장장이, 그 다음에 마할랄렐이 나와요. 할랄 하면은 자랑하다, 찬양하다, 높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게 마할랄렐이고, 야렛 하면 아까 위에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죠. 내려오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야렛은. 그 다음 에녹은 하누카에 나오죠. 수전절. 그때 봉헌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 에녹이에요. 여기서 에녹은 꼭 알아두세요.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여기서 에녹, 이런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에녹, 하누카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게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무투셀라, 무투셀라흐, 샬라흐 하면은 보내다는 뜻이고, 무투 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보낸다.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모두 헌신했는데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 다음 라멕은 맛보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멜렉하면 왕이었죠. 그죠? 네. 라멕 순서가 바뀌면 능력 있는 자가 돼요. 노아흐는 뭐예요? 하도 많이 해갖고 알죠? 안식, 쉼. 그죠? 노아흐는 안식, 쉼.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햄 하면은 은혜. 그죠? 예. 요게 10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0대는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1556년. 그리고 노아까지는 1656년이 걸렸다.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가 500세를 빼면은 1056년이 걸려요. 1000년이 걸려요. 노아까지.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입니다. 여기서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한 명이죠.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함은 분노, 진노, 열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름대로 함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셈은 이름이에요. 명성, 이름.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이거 영역이라는 뜻인데 정확한 어원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에 셀라흐. 아까 뭐였어요? 무트 셀라흐 할 때 셀라흐가 보내다.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네, 또 셀라흐가 반석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히브리 하잖아요. 네. 요 히브리가 바로 요거예요. 에벨은 요게 이브리, 히브리 이런 뜻이에요. 요게 에벨. 그 다음에 벨렉은 나뉘다, 쪼개지다, 분단하다. 루는 친구, 이웃.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할 때 그것도 로이 하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다음에 이게 목자가 되고요. 여기 앞에 요 뒤에 거 빼고 두 글자만 넣으면 라 하면 뭐가 돼요? 악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가 완전 반대 개념을 갖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룩이라는 것은 연합하다는 뜻이고요. 나홀 이거는 코 고는 자. 예, 제가 나홀이에요. 그 다음에 데라 하면은 여기 될 대로 되라. 예, 그 되라. 될 대로 되라 하니까 뭐예요? 지체, 포기야. 예, 지체하다, 포기하다. 예, 되라가 표백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는 것은 뭐예요?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 하면 람은 높다는 뜻이고, 그죠? 아브는 아버지죠. 높은 아버지였는데 함 하니까 헤이가 들어가면 호우, 생기, 생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90세에 99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네. 아들을 낳는다고. 99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어떻게 아들을 낳았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사레가 사라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호흡을 나타내고요. 아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56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걸려요. 이해가시죠? 아멘. 예. 우리가 그냥 사람들 막 이름 나오면은 그 사람들 이름 외우느라고, 아니면 사람들 그 누구였더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알게 되면은 쉽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셈은 알아둬야 되고, 이브리 에벨을 알아둬야 되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알아두면 세 사람만 제대로 알아두면 돼요. 아멘. 아멘. 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짓고 아담부터 10대에 걸쳐 1656년이 지난 뒤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였으며 심판의 홍수가 지구를 덮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1656년 만에 심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이듯이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한 10대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가 500세 이후이고, 셈이 아르박삿을 낳은 나이가 100세이므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1556년에 490년을 더하면 2046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아멘. 예.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 걸렸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예요?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아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었고,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야곱은 발꿈치, 유다는 예후다 해하고 여호와의 달렛이 들어간 거죠. 이 달렛은 문이죠. 그래서 바로 찬양과 여호와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페레스는 터트리다, 그죠? 터트리다. 그 다음에 헤스론은 밀봉된 울타리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메그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헤트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보호하다, 울타리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람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높다. 높다. 그래서 무조건 뒤에 글자에 람 나오면 높다는 뜻이에요. 네. 예, 람 하면은. 그래서 그 라마로 갔고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 라마로 갔어요? 사무엘이. 그죠? 사무엘이 라마로 갔으니까 라마가 뭐예요? 높은 곳으로 갔고. 우리도 라마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도 여기서 람이었으니까 높은 곳에 이런 뜻이었고, 여기도 람이라고 하는 게 높다는 얘기예요. 아미나답 하면은, 암미 하면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암 하면 아까 함께란 뜻도 있지만 전치사일 때는 함께란 뜻이고, 여기서는 명사가 되면 암하면 백성이에요. 암미 하니까 나의 백성. 나답 하면은, 이거는 나답은 이게 관대하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답가.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나와 있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은 관대하다, 존귀하다. 아비후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론. 아론. 그죠? 아론. 그러니까 그렇게 관대하고 존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해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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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뭐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다음 나손, 여기서 나하시 하면 뭐였어요? 뱀. 뱀, 네, 술사, 뱀을 부리는 자. 옛날 그러면 뱀하고 점치는 사람하고 왜 똑같은 단어를 나하시를 쓰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뱀을 부리는 사람을 나하시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뱀을 부리는 사람들. 술사라 그러잖아요. 술사. 술사. 그래서 보면은 그 아론하고 저기 모세가 가갖고 막 지팡이 집어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 뱀 되니까 그 뱀을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뱀을 다루는 사람들을 또 불러들였어요. 그 사람들을 술사를 불러들이잖아요. 그죠? 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술사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뱀. 예, 같이 뱀 만들잖아요. 예, 이게 술사가 나하시예요. 나하션. 그래서 네오셰트 하면은 노신데 노뱀을 만들어서 다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엉뚱한 이름이 기어 나와요. 나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뱀과 술사, 점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몬 하면은 솔로몬, 살몬. 여기는 임관, 수여, 그늘, 옷 이렇게 해서 이 살몬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즈. 보아즈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력자, 용사.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그 지역의 갑부, 거부. 아주 대단히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보아스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벳 나옵니다. 오벳은 아바드 하면은 섬기다, 종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벳은 종이죠. 섬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오베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서비스도 그것도 오베드고 아바드란 뜻이에요. 원래 아바드예요. 그리고 또 일하는 것도 아바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예배 드리다를 뭘로 표현해요?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서비스라고. 네.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샤이 하면은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다비드는 연인,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자, 히브리 글자는 상형 문자로서 각 글자마다 고유한 숫자 값을 가집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14대. 왜 13대면 안 되고 15대면 안 되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비드라고 하는 요 숫자 값이 14이기 때문에 14로 다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네. 그래서 금 하면은 자하브예요. 자하브. 이 자하브의 게마트리아도 14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다윗과
사울 비교할 때 사울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네. 아하바 하면 13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4는 세상이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는 14를 더하면 5가 되니까 은혜의 숫자고 예, 자하부 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은혜로 사모하게 되는 자가 다윗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사울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의 글자 값인 게마트리아 이거 다 우리가 배워서 알죠, 그죠? 네. 다 압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렙, 헤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멘, 멘, 눈, 사멕, 아인, 페, 자데, 쿠프, 레시, 신, 타브. 그죠? 예, 이 숫자 값이 있고 고유의 뜻이 다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면은 다 못 나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그래서 다비드 하면은 다비드니까 4, 6, 4니까 14. 그죠? 아까 자합 할 때는 자, 하, 부 하니까 얼마예요? 7, 5, 2, 14. 같죠? 그래서 게마트리아가 같은 것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이 표에서 다비드의 게마트리아도 14이고 금이라고 하는 자하부도 14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지성소와 성소의 내부의 모든 기구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어요? 아들. 그 다음 성소에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다 찢으셨어요. 자기 몸으로. 그죠? 그래서 아들과 종이 같이 한 곳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은 첫 번째 휴거 갈 때 첫 번째 부활에 다 같이 휴거 가고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다윗의 숫자 값과 금의 숫자 값인 14대로 다 맞추어 놨다는 거예요. 다 맞추었어요. 이따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알지만 왕들이 14명이 아니라 20명인데 6명은 잘라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죠? 자, 지금부터 다윗부터 여호야긴까지 계보인데 다윗은 기원전 1000년입니다. 아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00. 예? 2046. 아브라함까지 2046년이라 그랬죠. 2000년이죠.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멘. 예. 그 가운데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모세가 있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약 500년. 모세부터 다윗까지 약 500년. 아주 이게 하나님은 텀을 잘 나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그쵸? 네, 1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이해가죠? 자, 다윗은 아까 사랑받는 자라 그랬고, 솔로몬은 평화, 평강,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이 많다. 그 다음에 아비야는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다. 아샤는 치료자. 여호사밧은 예호샤밧, 셔펫 하면은 판관, 재판하다, 치리하다, 사사.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나오잖아요. 네. 이게 셔페트. 지난번에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 그랬잖아. 네. 그지? 네. 그래서 여호사밧 하면은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사사이시다, 재판관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 자, 그다음 여호람 하니까 여호 하면은 여호야예요. 여호 이게 앞에 여호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호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야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여호 하나님을 얘기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요람이니까 람은 높다 그랬죠. 여호와는 높으시다. 그다음 우시아는 우즈 하면 힘이에요. 우즈는 무조건 힘입니다. 네, 우즈는 힘이에요. 그러면 뒤에 야후 나왔으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는 힘.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강하시다. 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탐 하면 뭐였어요? 톰 완전한. 아이고 역시 이 새끼가 네, 머리가 좋아요. 톰
톰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여호와는 완전하시다가 요탐이에요. 그 다음에 아하스 하면은 아하즈 하면 소유자, 사로잡다는 뜻이고, 히스기야 하면은 여기서 히스키야 하면은 하자크 하면은 요게 뭐냐면은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 하자크. 그 부분은 강하신 여호와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죠. 죽을 때가 돼갖고 너 이제 이사야 통해갖고 죽어라 하니까 벽을 향해갖고 심히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몇 년 더 살려주셔요? 15년. 그죠? 15년을 더 살려줍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자 해서 므낫세가 잊어버려요. 므낫세 어디에서 나왔던 이름이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가 에프라임. 그죠?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잊어버리는데 이 므낫세가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이 돼요. 가장 오랫동안 55년인가 왕을 해요. 제일 길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진짜 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꾸역꾸역 살아가고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몬이 나오죠. 아몬은 충실한 자, 건축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시아는 아까 여기 요시아는 여호와가 고쳐주신다. 아싸가 아까 뭐였어요? 고치다, 치료하자. 여기 나오잖아요. 아싸, 치료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자,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족속인 마태가 비록 세리로 살고 있었지만 제사장 가문 출신이므로 유다의 역사와 성경을 명백히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유다 역사에서 아달랴를 제외한 20명의 왕 중에 14대의 왕을 기록하면서 6명의 왕을 누락합니다. 6명의 왕을 누락해요. 아달랴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합이죠. 네. 그러니까 아달랴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빠와 뭐가 다르랴? 아달랴. 그래서 아빠와 뭐가 다르랴 해가지고 아달랴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합과 딸 아달랴가 나라를 완전히 망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오늘날 교회에도 이세벨의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통제하고 조정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세벨의 영이 강하냐 하면은 엘리야도 1대 850으로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오늘 죽은 사람들처럼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뭐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고 조카 옵니다 하면서 그저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 우리가 그냥 만만한 영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에 걸리면은 그냥 뼈도 못 추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7교회 중에서도 보면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이세벨의 영이 되게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이 권사님이나 아니면은 집사님들이나 주로 여자 계세요, 남자 계세요? 이세벨이 여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영을 있으면 목사님을 뒤에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저렇게 하랍니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주물르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죠, 그죠? 기록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기록되었을 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마태복음에서 제외된 왕들은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등 6왕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네. 지금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에 나와 있고 역대상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열왕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마지막에 히브리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때 그 말기의 왕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이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했던 왕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왕위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샤울에 대해서 사울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외치다, 간청하다, 간구하다, 샬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쉐올이 되어버렸다 그랬죠. 쉐올은 뭐해서? 그죠? 무더 이런 뜻입니다. 자, 아까 알아본 것처럼 아하시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 여호람의 막내 아들로서 42세의 임금이 되었어요. 일찍 되었어요? 늦게 되었어요? 늦게 되었죠. 그죠? 그의 어머니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에요. 그녀의 섭정으로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짓을 많이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합의 집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죠?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놔두고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녀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손자를 다 죽여요. 할머니가 손자를 다 죽여. 얼마나 악해요. 그러면 교회에 이런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면은 성도들을 남기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안 남기고 다 죽여요. 그리고 지가 뭐예요? 왕이에요. 이해가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요아스 왕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요아스가 누구냐가 이제 나타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하시아는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예, 아하시아 형제들이 낳은 아들들이 아달랴의 누구예요? 손자들이죠. 예, 손자들인데 그 손자 가운데 다 죽고 한 명만 남았어요. 그게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인데 누가 얘를 데리고 갔냐면 고모가 누구냐 하면은 저 여호야다의 부인이에요.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야. 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그 고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신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성전으로 가요. 성전에 데리고 가가지고 숨겨놓고 키워요. 7년 동안. 숨겨놓고 키워놓고 7년 되던 해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달랴를 죽여요. 아달랴가 성전에 왔을 때 그때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아까는 42살에 왕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8살에 왕이 됩니다. 제사장인 고모부 여호야다 밑에서 자란 왕이었으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성전에서 살았으니까. 성전에서 산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사무엘. 그런데 7살에 왕이 되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지켰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 요아스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절기도 지키고 뭐 유월절도 지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성전에서 나온 그 성경 책 있잖아요. 책을 갖다 놓고 율법책을 갖다 놓고 낭독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고모부가 여호야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그의 고종 사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그죠? 그 죄 얘기할 때 이 스가랴는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고 아주 반듯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이 요아스가 완전히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죽으면 왕이 완전히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마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히는 행하였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죽을까봐 겁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죽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죽을까봐 겁나서 하는 것은 율법.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복음.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적으로 해야죠. 그죠? 역대하 25장 14절과 27절에 보면 그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며 에돔의 후예인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달랴와 결혼한 요람의 3대가 메시아의 계보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토라의 십계명 말씀 중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는 말씀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하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죠. 그런데 요시아의 4명의 아들 중에 3명은 나중에 왕이 돼요. 그런데 첫째인 요하난은 병으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게 낫겠어요? 왕위에 올랐다가 버림받아갖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일찍 죽는 게 낫겠죠. 그죠? 일찍 죽는 게 나아요. 자,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가 23세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죠? 둘째 아들이 먼저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23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3개월 만에 애굽이 쳐들어와서 느고 왕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애굽이 끌어가요. 이번에는 애굽이 끌어가니까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하스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동생이 먼저 왕이 됐으니까 2살 위에 있는 형이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왕이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바뀐 거예요. 엘리야김에서. 엘리야킴은 뭐냐면은 여호와가 세우셨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 하나님이 세우셨다. 나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데 여호야킴은 뭐예요? 여호와가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이름은 바꿔놓고 이름을 바꿔놓고 대신 누가 지배해요? 애굽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애굽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으므로 바벨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이제 이번에는 애굽에서 장악하고 있으니까 애굽을 와서 쳐버리죠. 애굽 치고 나니까 바벨론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먼저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8살에 왕이 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그 여호야긴이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8살에 왕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갈 때
성전의 모든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2차로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이제 세워요. 그 시드기야는 나중에 눈 빠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네.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게 삼촌이었으니까 아까 뭐예요? 여호야김의 동생이죠. 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제일 맞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먼저 왕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드. 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죠. 3형제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시드기야는 21살에 왕이 되어서 11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그도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안이 다 흐려져 버리고 죽어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6명의 왕이 마태복음 제1장의 촉보에서 빠진 것은 단순히 레위 족속으로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마태의 개인적 의견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자, 여고냐 하면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요. 스알디엘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샬 하면 뭐였어요? 간구하다, 외치다. T 하면 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T, L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 스알디엘. 그래서 누구를 줘요? 간구하니까 스룹바벨을 줍니다. 스룹바벨. 여기서 제라 하면은 이게 C예요. C. 제라고 벨 하면 바벨인데 바벨의 C. 바벨에 흩어진 C. 바벨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C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벨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스룹바벨이 남은 씨앗이니까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히브리어로 알면은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바로 이 스룹바벨,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싹이 나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옷이 나와 있죠. 아비훗. 네. 아비훗은 뭐예요? 훗 하면은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의 영광 아니면 아버지는 영광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김이 나와요. 아까 킴 하면 뭐예요? 확립하다,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 든든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킴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엘리야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립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소르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우주라고 해요. 네, 돕는 사람. 여러분들 아주르, 엘리에셀이라는 말 들어봤죠? 엘리에셀. 그래서 에셀 할 때는 이게는 아자르, 돕다는 얘기예요. 엘리에셀, 돕는 하나님, 엘리에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죠? 에벤에셀 하나님. 그때 에벤에셀 할 때 에벤은 돌이고 아자르는 돕다. 돕는 돌이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얘기입니다. 아자르 하면은 아자르 하면은 그거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at단 나와 있어요. mat단은 하나님의 선물. 야곱은 발꿈치, 요셉은 증가하다. 저거는 이제 잘 알죠, 그죠? 네.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하고 에프라임 나오죠. 그죠? 에프라임이 장자였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보를 바로 요셉의 계보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14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4,000년에 걸쳐 60대가 넘는 계보를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가 지난 후에 유다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왕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한 서너 주 지나면 다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한 1, 2년 믿으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계보로 가겠습니다. 마리아의 계보는 누가복음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계보를 작성하였는데 누가는 여자 예수 그리스도부터, 누가는 여자의 후손인데 이상하게 됐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까지.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죠. 이게 아까 내가 고치면서 잘못됐거든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땅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꼬여 있잖아요. 그죠? 예. 자, 마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그렸음에 반해 누가는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누가는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마리아의 족보를 작성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사탄의 권세를 밟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다음 승천하는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계보를 살펴보면 요셉의 처인 마리아로부터, 마리아는 미리암이에요. 네, 미리암으로부터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죠? 네.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나단 올라가고 다윗으로 갑니다. 그죠? 이 다윗의 아들 나단이에요. 아까 다윗의 아들 누구였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을 낳은 사람도 밧세바고 나단을 낳은 사람도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인인 밧세바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죠. 근데 그 밧세바는 누구한테 가 있었어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이방인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 남편,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가죠? 그러면 이방신을 가지고 있는 그 밧세바, 맹세의 딸을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우리아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빛, 가짜 빛, 루시퍼에게 붙잡혀 있는 그 우리아. 그 이방에 있는 그 이방의 신들을 없애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를 없애버리고 맹세의 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집에 간음이 해갖고 압살롬이 아버지 그 뭐예요 처첩들을 간음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예요? 바로 나단과 솔로몬이 오게 된 이유가 올 수 있었던 길이 통로가 바로 밧세바 때문이다.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위에 2세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다 이렇게 해서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네. 마태복음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였죠, 그죠? 네.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셋, 그 다음에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셋이 아니고 셋 그냥 대타란 뜻이었죠, 그죠? 네. 예. 자, 마리아의 계보에 대하여 누가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술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말을 썼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 네, 그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오신 둘째 사람인 아담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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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 왔습니다. 마리아의 계보를 추적하여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보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탄의 계보입니다. 나탄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헬라어 성경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까 히브리어를 뭐라 그랬어요? 세페르 톨레도트 예슈아 하마시아흐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바로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결론적으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일부 목사님들 중에 아담과 하와부터 노아와 아브라함 때까지를 신화로 취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네.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면서 저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안 믿어요.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여 무호하며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세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 다비드예요.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을 더 중요시 여기겠어요? 아브라함을 더 중요시 여기겠어요? 다윗. 그래서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바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왕은 아니고 선지자였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11조를 바쳤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멜기가 뭐예요? 멜레크가 왕. 그래서 제덱은 의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로부터 솔로몬과 나탄이 태어났으며 솔로몬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태어나고 나단의 후손으로 마리아가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셉의 계보든 마리아의 계보든 다윗의 자손이 확실합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였을 때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햇사람입니다. 바세바는 맹세의 딸이라는 뜻으로 쉐바 하면은 7이에요. 그래서 7일날은 뭐예요? 안식하죠. 그래서 그날을 뭐라 그래요? 샤밧. 쉐바, 샤밧. 알겠죠? 네. 그래서 사바 하면은 이거는 만족, 만족하다. 쉐바 하면은 7 혹은 맹세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딸이 이방인의 가짜 미친 루시퍼와 같은 사람과 살고 있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이 교회인 맹세의 딸들을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이래로 마귀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포로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였어요. 그죠? 네, 육신의 포로였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